요한계시록 18장 16절 말씀.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23절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16절 23절의 말씀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바벨론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음녀. 근데 이 바벨론 음녀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옷이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옷이 색깔 있는 옷 입었다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신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색깔을 다 뺐으니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건 음녀고 색깔을 다 뺐으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옷도 하얀색이고 말도 흰 색깔이에요. 그렇게 하얀 색깔을 입었어요. 다 색깔을 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쪽 음녀는 그리고 이제 화려한 색깔을 입었으면서 막 미혹해요. 미혹한다고. 꼬시고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 말이죠. 그럼 신부는 어때요? 신부는 미혹하는 게 아니고 반대니까, 미혹하는 게 어떤 거 보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거짓말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었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그 신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우리 보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빛의 갑옷.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흰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성경에 썼지만 사실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리고 흰 세마포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이제 음녀는 이제 색깔이 좀 화려한 그런 옷들을 입게 돼 있어요. 어떤 이제 화려한 옷을 입었냐면 이 음녀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밖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건데 점점 이제 진리로 자꾸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애굽 쪽으로 가는 사람을, 그건 이제 음녀라 그래요. 그리고 음녀는 애굽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들여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가자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진리로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거짓으로 끌어들이고 미혹하고 애굽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이제 음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 음녀라고 하는 게 아주 잘 나타낸 데가 어디냐면 잠언서예요. 잠언서 7장 16절 이렇게 보니까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그랬어요. 음녀는 침상이 있어요. 침상이 있다는 말은, 침상은 뭐 하는 데를 침상이라고 그래요? 잠자는 걸 침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녀는 뭐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불이 어느 나라 이불이래요? 애굽이 이불이래요. 하필 애굽 이불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막 우리 여기 광야에서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럴 때 그거 멸망시켰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애굽에 자꾸 가자고 하는, 그게 이제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게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서 깨야 되는데 점점 자는 거죠. 점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워서 자꾸 잠을 자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지식을 구하자 그러고, 자꾸 그 교리를 따자 그러고, 자꾸 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율법적인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자, 세상 지식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음녀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가 음녀라고요. 그게 잠언서 7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랬어요. 이게 언제까지, 언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밤새도록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사랑하자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랑하자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랑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음녀는 어디를 좋아해? 빛을 좋아해? 음침한 걸 좋아해? 음침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음녀는 음침한 걸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는 사람들인데, 자꾸 어둠을 좋아해서 들어가자는 거잖아.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어둠 가운데 행동하자. 그 말은, 어둠 가운데 행동하자는 말은 어디서 살자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어둠 가운데 살아보자 그 말이야. 그렇게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우린 땅을 벗어나서 하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적인 사랑, 빛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음녀는 그렇지 않다고. 음녀는 밤의 사랑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19절 잠언서 7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그래요. 남편이, 이 여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얘기야. 남편이 있는데 집을 떠나서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번 이렇게 놀아보자 그 말이거든요. 우리 남편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똑같이 다 등불이 있단 말이야. 그 등불은 누가 준 거면 신랑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꺼져가는 거고 하나는 계속 기름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꺼져가는 거를 음녀라 그러는 거고요. 예, 밤에 사랑하는 꺼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등불이 계속 빛나는 이 사람을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이 오셔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림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녀라는 색채가 있는데, 음녀라는 색채는 색깔이 있다. 밤에 사랑을 한다.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음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근데 남편은 있다. 남편은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썼을까 안 썼을까? 안 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읽으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죠. 음녀라는 색채를 가지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세상에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신부처럼 내가 정말 정결하게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죠? 우리 속에 이게 양쪽 다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부는 예수님이 이제 신랑 되셔서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녀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전쟁하는 거야. 이 마음에서 전쟁하는 거야.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전쟁 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 마당을 아마겟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게요, 전쟁 마당, 이게 아마겟돈이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그게 전쟁이야. 영적 전쟁. 그래,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아, 내가 음녀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신부의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이렇게 미혹이 되지 않는 진리를 아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해볼게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20장 2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절에도요. 용을 잡으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은 뭔지 알겠어요.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죠?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녀라고 하는 게 음녀하고 짐승하고는 원래 같은 편인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음녀가 그 세상을 딱 이렇게 타고 있다고요. 근데 그냥 타고 있으면 좋은데 그 짐승이 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편이면서도 서로 원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는 같은 편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타고 있죠. 이렇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이 이 음녀를 싹 이렇게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이제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싫어해서 막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구만 남아요? 짐승만 남죠. 짐승은 뭐 하는 거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세상인데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막 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거야. 어떤 힘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요 음녀는 미혹하는 거거든요. 예, 미혹해요. 그러니까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거든요. 예,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있는 게 음녀예요. 짐승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아주 권력으로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그게 짐승이 있는 목적이고요. 원래는 진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독교인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뭐 종교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뭐 세상도 한 발 놓고 교회도 한 발 놓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짐승이 반드시 찢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찢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걸 핍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을 치기 때문에 그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에 인친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보호하고 음녀는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음녀를 찢어버린다고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음녀가 타고 있었는데 음녀를 찢어버렸으니까 짐승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라고. 그게 짐승만 남아있는 그 권력이란 말이에요. 자, 짐승만 남으니까 짐승이 뭐 하겠어요? 짐승이 뭐 하겠어? 대놓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대놓고.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근데 그러면 무슨 영이 들어간 거죠? 그 안에? 자, 용, 옛 뱀, 마귀, 사탄은 안 보여. 이거는 영이라 그랬죠.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럼 짐승은요? 짐승은 권력을 가진 어떤 자야, 그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가 이 짐승한테 들어가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짐승도
용의 짓을 하는 거죠. 뱀의 짓을 하는 거지. 예, 마귀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짐승이나 용이나 같은 놈인 거지. 왜냐면 그 마귀가 안 들어갔으면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겠냐고. 그 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용이나 짐승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여기서 성경에 보면 누구하고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용은 누구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해요.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하고 대적하는 게 용입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해를 입으니까 뭐 해 쓰고 다니고 여기 뒤에 이렇게 후광 있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 해, 달, 별에서 해예요. 해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직접 볼 수 없죠. 예, 직접 볼 수 없지만 있긴 있죠. 낮에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해가. 그래서 이 해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냐면 해가 진짜가, 태양이 진짜가 아니고 진리가 진짜야.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빛으로 오신 빛이 진짜죠. 그러니까 빛이 진리고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고 태양은 가짜야. 그냥 그건 그림자야, 그림자. 태양은. 그래서 진짜 빛이 나타나면 태양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데 태양이 있다, 해가 있다 이러면 이제 그건 이제 요 진리를,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후광이 좀 나타나는 여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입었다 이 말이야. 진리를 입었다. 이 여자는 복음을 아는 여자다라는 얘기고요. 신부인 여자인데 그리스도를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있는 여자다. 이게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거하고 누구하고 싸운다고? 용하고 싸운다고. 용하고. 그러면은 옛날 뱀은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옛 뱀은 첫 번째 뱀이 나와서 창세기 3장에 누구하고 이렇게 유혹했죠? 누구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했죠? 예, 아담과 하와죠. 예, 하와를 먹게 해서 여자를 먹게 해가지고 아담까지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아담과 하와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면 용, 옛 뱀, 똑같이 대적을 하는데 해를 입은 여자, 교회하고의 대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대적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게 뱀이랑 똑같은 거라고. 뱀이니까 뱀이 하와하고 대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마귀는 어디서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적하죠? 예,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가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다고, 광야에서 시험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야. 그러면 사탄이라는 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같은 놈이라고.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같은 놈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같은 분이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신부를 구원해서 우리 신부를 신부 삼았어요. 그러면 그 신부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같아야 틀려요? 같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게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용도 마찬가지예요. 용, 뱀, 마귀, 사탄 같은 놈이라고요. 그 영적 존재가 바다 짐승에게 들어가면 짐승이 용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야. 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똑같은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는 왜 있는 거예요? 음녀는 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용은 해를 입은 여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2장에 보면. 그러면
음녀는 누구랑 반대가 돼서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신부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러니까 잠언서 7장에서도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막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와서 애굽의 이불을 덮고 우리 침상에서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자 막 이러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애굽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광야에서 다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자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아니고 음녀야, 목사가. 그러니까 천국에 목사가 드문드문 올라오신다잖아. 쉽게 못 올라간다잖아. 천국에는 목사들이 적다잖아요. 성도들은 꽤 있을 거야. 근데 목사는 굉장히 적다잖아.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말을 자기가 성경을 깨달았고 해야지, 못 깨닫고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서 베껴가지고 그렇게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되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녀는 미혹하는 자야.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있어요. 근데 뱀이에요. 그게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온천하를 꿰는 자래요. 미혹하는 자라고요. 온천하를 유혹하는 자래요. 누구로 유혹하는 거예요? 음녀로 유혹하는 거야. 음녀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류로 나오는데, 자, 용도 나오죠, 마귀도 나오죠, 뱀도 나오죠, 사탄도 나오죠, 그 다음에 짐승도 나오죠, 음료도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종류가 다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영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 짐승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따르는 음료,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서 역사는 똑같은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되는 거야. 복음의 영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료 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면 신부가 어떤 사람이지?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좀 없애야 되겠구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데 그거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자,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 사람,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는 할 일만 했어요. 그런데 옆에 음료도 떠나고 짐승도 떠나고 마귀도 다 떠나는 거야. 자기가 순수하게 주님만 따라가니까. 이 신부는 자기 신랑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음료는 신랑이 멀리 갔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딴짓하는 거고요. 그죠? 그게 음녀라고 그러는 거고. 신랑이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지. 안 떠나요. 신랑이 안 떠난다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가 블랙홀이야, 블랙홀. 근데 이 마음이 가까우면은 내 심장에 가까우면 내 심장에 가까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어디 있지 하고 찾으려면 블랙홀처럼 막 홀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구덩이로 막 들어간다고. 못 찾아요. 신랑을 못 찾아. 신랑이 내 심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까이 계신 거고요. 그분을 한번 찾아보려면 못 찾아. 예. 그러니까 신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어디 떠났는데 멀리 늦게 올 거야.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인데 왜 이걸 자꾸 알려고 그러느냐? 왜 진리를 그렇게 깨닫고 알려고 그러느냐? 적어도 내가 음녀같이 생활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적어도 내가 거짓으로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죠. 모르니까 다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넘어지죠. 이게 알기만 하면 왜 넘어지겠어요? 제가 예전에 몰랐다고 했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다. 난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고 많이 배워서 목사 잘 해보려고 했던 거죠. 많이 배워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따로 있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진짜 이대로 죽었어. 나는 너무 아프고 너무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죽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서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서 할 때는요, 내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건 음료로서 죽는 거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 다 안 해도 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 아마 지금 모르면 몰라도 제가 뭐 그분 목사님들을 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나도 일개 목사니까 욕하는 건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짜도 있죠. 근데 정말 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나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용과 대적자는 해를 입은 여자인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진리를 깨달은 교회예요. 용은 그들과 대적하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보호해가지고 용이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 그 밑에 교회들마다 또 막 싸워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뒤에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서로 말씀에 대한 여자를 어머니, 여자, 교회, 이거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씀과 대적하는 걸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용과 대적하는 것이다. 용하고 어떻게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용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해를 입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용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영적인 싸움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3절 4절을 한번 봐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나오거든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에요. 뿔이 몇 개예요?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다 짐승이 똑같죠? 바다 짐승이, 잘 봐요. 바다 짐승이 뿔이 몇 개예요? 10이요. 머리가 몇 개요? 7.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 나와. 용은 뿔이 몇 개요? 10이요. 머리가 몇 개요? 7. 여기 지금 용하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용하고 13장 1절의 바다 짐승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은 원래 안 보이는 거라니까. 안 보이는 건데 바다 짐승이라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똑같다고 모양이. 그죠? 모양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 말 있죠. 용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이런 얘기 있죠. 그죠?
바다에서 승천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용이. 그게 요한계시록을 누가 읽어보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누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다 짐승이 용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 12장 4절 보니까요, 어떻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오면 교회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원초적으로 첫 번째부터 교회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용이 공격을 한 거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를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이 지금 12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은 이제 영이 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아들이 이제 그 광야에 있는 여인, 그 여자를,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이제 12장을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12장 3,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용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보니까 머리에서 나와요? 꼬리에서 나와요? 꼬리에서 나와요, 그죠? 꼬리에서 나와요. 그러면 꼬리가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꼬리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뱀 대가리하고 뱀 꼬리 생각하면 용 대가리하고 용 뒤에 꼬리 생각하면 꼬리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거 지금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그림 그리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거든요. 꼬리에, 그죠? 여기에. 그런데 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랬어요. 그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지금 꼬리로 역사하는 건 다 꼬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뱀 대가리가 있는 거죠. 그럼 뱀은 뭐라고요? 보면 용과 뱀과 마귀와 사탄이 같은 거죠. 그러면 머리도 머리고 꼬리도 머리네요. 그죠? 머리도 뱀의 대가리고요, 뒤에 꼬리도 뱀 대가리네요. 그러니까 전갈과 같이 이렇게 전갈과 같은데, 전갈 꼬리 같은데 그게 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머리인데 꼬리도 머리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이 볼 때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그 진리, 하나님의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충돌이 일어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이 깨지면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요. 내 생각이 아직 있으면 이게 생각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여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머리도 꼬리고 꼬리도 머리야. 근데 뱀이야. 뱀. 그러니까 용도 마찬가지예요. 꼬리로 역사하죠. 그런데 분명히 꼬리는 다 뱀대가리야. 그러니까 앞에도 뱀대가리, 뒤에도 뱀대가리. 앞에는 용대가리, 뒤에는 뱀대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상하게 그림 그려지지만 앞에하고 뒤에 머리가 있다는 거야. 머리가. 그러면 양쪽 다 머리가 있으니까 요걸로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면 이게 뭐야? 대가리에서는 보통 뭐 하는 거죠? 대가리는 뭐 하는 거예요? 뱀 대가리는, 뱀은 특징이 뭐예요? 뱀 대가리에서 여러분한테 광선 쏴요? 눈으로 광선 쏴? 뱀이? 용이라면 광선 쏘날라나? 아니겠죠? 용이나 뱀이나 뱀은 다 뭐 해요? 가만히 대가리 쳐다보고 있으면 대가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여기 그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하죠, 그죠? 날름날름한데 뱀은 꼭 어때요?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가는데 꼭 이게 혓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참 희한하게. 이게 진짜 뱀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뱀이
대가리 있고 꼬리에도 대가리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중심이야 지금? 입이 중심인 거지. 양쪽 다 뭘로 역사한다는 거야? 말로 역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뭐다? 태초에 뭐가 계셨어? 말씀이시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하나님을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 하나님을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뭐겠어? 말이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뱀이 거짓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말이 그게 왜 영생이냐, 성경을 왜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왜 영생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왜 그게 영생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뭘로 구원받아?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말고 다른 거로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이런 모든 종교들을, 이런 모든 기독교 안에서의 그 거짓된 말씀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뱀의 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뱀의 말이, 자, 머리도 뱀대가리고 꼬리도 뱀대가리가 있네. 뭐야 그게? 앞에도 거짓말, 뒤에도 거짓말이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성경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참 시작과 끝인데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그죠?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에서 뒤에서 요게 진리의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뱀의 말은 머리와 꼬리가 앞에서 뒤가 요게 앞에서 시작된 것이 뒤에서 바뀌어서 거짓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꼬리로 다 역사하는 거예요. 뱀의 꼬리로, 용의 꼬리로.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된 것은 똑같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이 뒤에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뱀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머리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역사에서 넘어뜨리냐면 뱀의 꼬리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그 머리와 꼬리가 일치가 돼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켜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그 나무에 달아놓은 뱀을 두 개의 뱀이라고 그래요. 무슨 뱀? 불뱀, 놋뱀 이렇게 되죠. 불뱀, 놋뱀. 그래서 불뱀이 놋뱀이고 놋뱀이 불뱀으로 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완성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뱀의 꼬리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게 완성된 죽음으로 역사한다고요. 근데 이쪽은 살아서 계속 거짓으로 뱀의 머리로 계속 속이고 있다고. 그게 지금 이게 여기 말하는 뱀의 꼬리예요. 그러니까 용의 그 꼬리도, 그 전갈의 꼬리도 다 이게 지금 뒤에서 뱀이 머리가 돼서 뒤에서 역사한다. 이게 용의 특징이고 전갈의 특징이고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내용들의 악한 것들의 특징이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하는 거 보니까 이놈도 같은 놈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나 여기 지금 땅 짐승이나 용이나 같은 놈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땅 짐승이 두 뿔을 가졌고 그리고 용처럼 마른대요. 그러면 두 뿔 가진 게 여기 지금 뭐같이 두 뿔 가졌대요?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두 뿔을 가졌다는 거죠. 그 두 뿔을 왜 가졌을까? 어린 양 예수님은 두 뿔을 왜 가졌을까? 뿔이 권세인데 왜 가졌을까? 두 뿔을? 예수님은? 예수님 뿔 없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두 뿔은 뭐 때문에 있겠어요? 두 개. 여러분도 다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뿔 못 봤어요? 서로 쳐다봐봐요. 뿔 있나 없나?
다 뿔나잖아요. 엉덩이 뿔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두 뿔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 뿔 있어요. 저 안 보여요? 두 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 그래서 이 두 개가 두 뿔이에요. 그러니까 두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뿔을 가진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어린 양 같이 비슷하게 나온 놈이 땅의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아닌데 어린 양 같이 나온 짐승이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지. 어린 양은 아닌데 어린 양 같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두 뿔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증인으로 표현합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 기억하기 좋아요. 11장. 11장.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여기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앞에 어딘가 또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게 스가랴서예요. 그게.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등잔대, 두 감람나무.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요. 그래서 왕, 제사장 이 둘이 합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사실 둘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를 설명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두 감람나무는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 하면 둘 나오는 대표가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는 왕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왕이고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하고 같이 있어야지 하나의 그 팀을 이루어요. 여기 한 짝이라고요. 그래서 모세, 아론을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같은 한 짝이에요. 둘은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이 같은 하나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예요. 이렇게 둘씩 이렇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을. 자, 모세와 아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두 개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로고스하고 레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또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전체를 볼 수 있다면 모세와 예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왕으로 왔죠. 율법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은 왕이다. 하늘의 왕은 왕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죽으러 오면은 자, 양을 잡는 게 누구죠? 양을 잡는 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잡을 때 그 양한테 안수해 안 해? 하죠. 그러면 제사장의 모든 짊어진 죄를 여기다 넘겨 안 넘겨? 넘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죽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어린 양이 죽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지만, 율법에 있어서 왕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구약의 율법을 모세라고, 신약의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이 성경을 완성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짝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로 짝을 이루어서 완성했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라, 두 감람나무는 두 개인데, 원래 두 개인데,
왕하고 제사장하고 둘인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가 됐다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요거를 둘인데 두 개는 성경을 증거하려고 있는 감람나무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두 개는 증거를 나타내거든요. 증거를 나타내, 두 개를 나타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할 때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등잔대는 뭐냐? 두 등잔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증인, 둘이니까 증인이잖아. 두 촛대, 두 등잔대라는 것은 두 개가 증인이니까 촛대,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기름을 받아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두 개의 등잔대니까 둘은 증거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증인이 있는 증인의 교회가, 증인이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증인된 교회를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 그러는 거라고. 지금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누구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올 거야. 뭐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 환란을 사람들 당할 때 증거하러 내려온대. 두 명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다시 내려온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내려온대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어디서 듣는 얘기들이야. 사람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온대요. 다시 이거 이제 환란 때 증거하려고. 또 어떤 데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온대요.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3일 동안 해서 이제 증거하다가 3일 반 해서 다 이제 1260일 동안 뭐 증거하다가 이제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이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설명을 제가 이제 어느 날 해드릴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같이 돼야 된다고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니까 분명히 앞에서 설명해놓기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설명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쓸 때 이것을 둘이 떨어뜨려 놓고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두 증인이 이 두 개를 설명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뭐냐?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더라. 근데 이게 어디서 완성됐냐? 교회에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두 증인은 결국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음녀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막 화려한 옷 입고 뭐 세상적으로 뭐 한 발 놓고, 교회 한 발 놓고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막 그런 꺼져가는 득불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음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섞여 있는 그런 색깔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색깔이 다 빠져버린 신부 같은 흰 옷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전신갑주 입은, 깨어서 늘 때에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짐승과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신갑주 입고 흰색 옷 입고 우리가 깨어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두 감람나무 두 등잔 때 하나님 빛이 꺼지지 아니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부가 되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의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모설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은 사라질지어다, 변손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수염 사라질지어다, 요로게스 떠나갈지어다, 점례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절,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청,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아 악한 바이러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유혹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 세상과 하나님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한 정직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